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장 그 원리가 잘 나온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 즉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면에서도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주일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또 이웃과 함께 추수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참 주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를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참 우린 계속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 그 혼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늘 알게 해 주시고 참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피값으로 사신 참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로 영화롭게 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찬양 올려드리며 또 드리는 풍성한 은혜로서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과 참 세상과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 거기에 참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안에 두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믿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풍성히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들 이 풍성한 은혜란 말이 본문에서 헌금 드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제 헌금. 자,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또 핍박으로 말미암아도 어려움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각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거기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또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고 또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잘 알다시피 바울 선교에 있어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잘 아시죠?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방으로 갔지요.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빌립보 지방 또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아테네, 고린도, 겐그리아 그쪽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그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18장 1절 8절 보면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처음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근데 갔는데 정말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고 또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그 부분이 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믿었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전후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았고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적용을 시킨다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구제헌금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이 행하기를 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구제헌금에 대해서 다 모아져서 이제 끝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썼는지 사도행전의 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균등의 원리.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물질을 이렇게 드렸듯이 이제는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미국이 어렵다면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사랑의 입증,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구제 헌금에 대해서 나오지만 헌금의 원리와 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1974년 겨울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75년 6월 10일 군입대를 하였고 8월에 홍천 11사단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후방위 교육까지 안동 36사단에 다 받았기 때문에 일병을 달았거든요. 일병은 이제 2병보다 월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병 때인데 한인훈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11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때 일병 봉급이 1,200원이었습니다. 그때 1,200원에 120원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오늘날까지 그 11조를 계속 드렸는데 저는 11조를 헌금을 드릴 때 쉬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의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올려놨고 율법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찬성을, 모든 교회가 다 찬성하려면 문제가 없는데 또 거기에서 알려진 그 목회자들이 그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이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쉽게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부담이 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상당히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 같이 내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만약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성경보다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풍성하게 드리고 은혜로 드리기보다는 어떤 면에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조목조목해서 반박하는 것만 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풍성히 드릴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한 분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이기배 경제가 제 간증을 듣고 군생활할 때 11조 생활을 계속 잘하고 이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8장 1절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에 형제들아, 그러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겠죠? 맞죠? 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리노라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는 특히 성경에는 세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에요. 그 세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했는데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도로 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러는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은,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것은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자, 그들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구원에 감격하고 기쁘고 교회가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들은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떠나고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17장 18장에 보면 잘 나와요. 물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16장에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17장에 나오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는데, 근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환경은 어려웠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죠. 과부의 두 랫돈에 대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들처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왔다는 건 여기에 없지만은 바울 사도가 볼 때에 그들이 풍성하게 드렸다. 가난한데도 풍성하게 드렸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했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바울 사도 마음에 있었단 말이죠. 너그러운 선물을 하게 아니라, 자, 내가 증언하는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힘 이상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힘 이상으로 한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이 날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뿐만 아니라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해서 했다. 그것도 자원해서, 억지로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물론 헌금의 계획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고 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든다면, 힘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게로 물건을 날랐습니다. 지게 있잖아요. 내가 내 힘대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40kg밖에 질 수 없는데, 거기서 힘에 지도록 한다는 것은 45kg, 50kg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0kg도 좀 약간 무거운 편이죠. 40kg는 꽤 무겁거든요. 40kg는 꽤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거워 이런데 거기 힘이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그거에 지나 45kg 정도 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 이런 간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을 해봤잖아요. 아마 환경들이 다양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힘에 지나도록,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현찰이 얼마나 은행에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드릴 때 주님께 감사했고,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완전히 최선을 다했다고 드렸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있게 드렸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참 이 사람은 진짜 크게 드렸어. 이 정도면은 그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정도로 드렸다 그러면 뭐 이런 것이 관계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난 이 필요, 내 부채도 있고 또 난 없는 상태에서 여기 가난한 가운데서,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들이 헌금을 했던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내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기중성을 알지 못한다면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기쁨,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압니다. 2장에 그들이 구원받고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쓸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들이 크게 보이고 자기 물질은 적게 보였어요. 우리가 물질이 크게 보이고 혼들이 적게 보일 때는 인색하게 드리고 드리는 힘도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막 넘치도록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물질을 드려야만 계속 구원받겠다, 혼들이 돌아오겠다, 거기서 감동, 감격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대로 팔아서 사도행전 4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성경에 가셔야지 인간적인 얘기로 자꾸 따지고 이렇게 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진짜 그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근데 5장에서 야, 그게 너무 다 그렇게 드리는데 우린 안 드릴 수 있어? 하고 5장에 드렸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 드린 것처럼 감추고 일부분을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역에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귀해서 드렸던 거죠. 아마 그 원리가 여기 마케도냐 성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내가 짐을 지는 걸 힘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양육할 때에 어떤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그 힘 이상으로, 왜? 그렇게 해야 아이가 마땅히 어떤 부분들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 원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할 때에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또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교에 대해서는, 구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다, 이렇게 보겠고, 그들이 자원하는 이상으로 드렸고 또 자원하여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여 드려야지 강제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계속 짜내면은 교회 안 내죠, 안 나오죠. 자, 우리가 그 선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드리고 풍성히 드리고 넘치도록 드렸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정말 그 귀하게 드리고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 은혜로운 일을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읽어보면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 이 부분이. 여러분 혼자 읽은다면은 8장 6절이 잘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옆에다가 10절 11절을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이미 받은 것, 이게 도대체 끝낼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 11절 있잖아요. 잘 설명해 주잖아요. 이 일에 내가 충고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니 8장 여러분이 10절 11절입니다. 11장이 아니고요. 8장 10절 11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 끝내라 이거예요.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라 이 말이에요. 이제 1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하면서 균등의 원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을 보세요.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그들이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열심도 풍성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면에서도 풍성한 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믿음, 말, 사랑 이런 것이 있는데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풍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난 몸으로 떼우겠다고. 아니 돈이 있는데 몸으로는 떼우면 그거 바람직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몸으로도 떼우시고 헌금도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는 뭐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 안 내도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난 또 헌금 열심히 내는데 다른 부분은 안 섬기면 안 되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 전체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면에서도 풍성한 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할지니라.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난 뭐 찬양대도 안 하고 난 식사도 안 본다고 난 안 하고 내가 내는 헌금을 해,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 하는 거죠. 또 다른 쪽에도 내가 함으로 팔짱 끼고 난 뭐 다 왔다 갔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주님의, 여기 보세요, 8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이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자신을 드리는데, 자신을 드리면은 선물도 오고 은혜도 오는 거잖아요.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입증이 뭐냐? 헌금이다 이거예요.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그랬어요. 정말 그들이 사랑이 순전하다, 구원의 그 사랑의 순전함을 입증하는 것이 헌금이다. 어떤 분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나는 헌금을 제대로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고백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생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드린다고 그러는데 헌금을 드리는 면에 있어서는 한 번도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사해 드렸네,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 고백이 진실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순전한 것을 입증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입증이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만났을 때도 사랑하고 헤어질 때도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러는 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건 입증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말에 의한 사랑, 너무 길어지면은 식상할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지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겨,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그려놓고는 진짜 난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히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것이 우리 육신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고, 사실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인색하거나 계산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원리를 제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목회를 해도 똑같은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풍성한 재정적인 선물에 대해서 지금 8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님의 그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여하사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의 가난한 힘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거를 율법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족장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늘날 율법 안에 들어갔다 율법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안 찾으시는 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14장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18절, 19절, 20절 절마다 나옵니다.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말씀이 그 히브리서 7장에도 나와요. 히브리 7장에도 나오는데 이분이 그 11조를 바친 거에 대해서 히브리 7장에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표하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족보도, 그런데 뭐 알고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줬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준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줬거든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따져가지고 이건 이건 레위가 가져가고, 레위가 또 드린 것에서 일부분은 제사장이 주고, 그런 원리를 따진 게 아니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순수한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 북부 지역에 그 네 왕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그 나라들을 갖다 물건도 빼앗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길에 그 살레망 엘기세덱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그가 축복하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 이것은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럼 따지면은 400~5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400~500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기 율법이 있기 전에 400~500년 전에 누구의 강요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살로만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소수의 군사로서 다수의 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말씀이 18절, 19절, 20절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그 내 연합군의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그 노획물이라든지 도로 찾은 물건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더 보면은 그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자 28장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일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경쟁 속에서 정말 그 일을 해내기가 나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번에 정말 꼭 합격이 되게 하신다면,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쉬울 때는 얘기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엔 없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들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는 10분의 1을 은혜로,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맹세하여 서원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한다면, 아브라함은 받은 축복을 갖다가서 하나님께 드렸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도와드린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 정치 제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하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하에 들어갔을 때는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갖다가서 나눠줬잖아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11조 한 것으로서 레위 사람들은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11조 받고 거기서 또 11조를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줘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라기 선지자 때는 더 큰 어려움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11조는 하지 않은 건 도둑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라기 때는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시대의 거는 두고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셔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거냐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11조를 꼼꼼히 챙기고 계산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거를 잘했다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알았죠? 왜? 그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것과 불의한 자, 가늠하는 자를 갖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례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것이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진짜 꼼꼼하게 드렸고 그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뭐가 없었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긴 건 잘했는데 너희에게 없는 게 뭐냐? 판단의 공의가 없고 너희들이 긍휼이 없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긍휼이 있어야 되죠. 판단의 공의. 여러분, 헌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여서 만약에 11조에 대해서 율법이다 아니다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면 진정한 주님의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가 성결 그런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까지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원리도 보세요. 너희 요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소를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딸이나 더도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준비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11절 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목회자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자기 생활비를 안다면 사모님이 돈을 벌어서 하지 않는다면 뭐 어느 교회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한 것처럼 또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구약에 일하는 자들이 그 밭을 떠는 소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느냐.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들이 11자라고 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 원리를 볼 때 그들이 어떻게든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항목을 하든
뭐 믿음으로 그 항목이 없게 하든 어차피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든지 그냥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사례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뭐 본인이 그러면 목회자가 뭐 알바를 하든지 사모가 하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 앞으로 후임자가 그러면 사모님 알바하십시오. 목사님 사례비 적게 주겠습니다. 우리 안 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으로 사역하는 분들의 당연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뿌렸은 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둔 데도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는 이런 원리로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신약에도 구약에도 쭉 있고 10배 그러니까 원래 10분의 1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가서 보시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의 배경하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양로 목사님이 제게 자료를 준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일스 앤더슨 대학이 있어요. 하일스 앤더슨 아주 미국에서 근본주의 침례교회 가운데 우리 이승진 목사님이 나왔죠.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죠. 그래서 하일스 그 담임 목사님이에요. 앤더슨은 누구냐? 그 대학의 공동 설립자인 앤더슨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약 3,500만 불을 헌금을 했대요. 3,500만 불.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0억이에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일스 목사님하고 앤더슨의 이름을 따서 하일스 앤더슨 신학대학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때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수입의 10분의 1을 쓰고 세금을 위해서는 미국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40%를 쓰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수입의 50%를 드렸다고 합니다. 랭캐스터 교회도 전에 거의 이렇게 건물들이 쫙쫙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거기 이름에 이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이 주로 헌신을 해가지고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앤더슨 그 사람이 신학교를 모두 4개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근본주의 대회를 할 때도 정말 그 재정적인 후원들이 있어가지고 근본주의 운동에서 열매들을 맺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예언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 H.L. 피켓트 이 사람 피켓 목사님인데 벤나이스 제1침례교회 목사님이 쓴 거예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 쓴 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6번 놀라게 한다. 11조를 내므로서 첫째, 11조를 내므로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더욱 견실한 데 대하여 첫 번째 놀랐고, 맞습니다. 이거는 11조 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넉넉하게 꾸려지니 두 번째 놀랐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자기의 숨은 능력을 깨닫고 세 번째 놀랐고, 11조를 내어보니 그 이상도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마저 생겨나니 네 번째로 놀랐고, 11조를 내므로서 나머지 10의 9에 대한 관리를 더욱 믿음으로 더욱 지혜롭게 더욱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건실한 생활 태도를 터득하게 되니 다섯 번째 놀랐고
이런 축복을 진작부터 모르고 지금까지 11조를 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새삼스럽게 논란이 6번째라. 그렇게 여기 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니 율법이 아니니 유튜브 보고 고민할 것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재림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것인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왜 드리냐? 내가 버렸는데, 내 힘으로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혼들이 구원받고 세계선교의 기준을, 혼들의 기준을 안다면 그 부분에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